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영혼들에게 등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평안과 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이름은 이재우, 부산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68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도시 외곽의 작은 개신교회에서 평생을 주님만 섬겨온 장로입니다. 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하나만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제게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왼쪽 눈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것이 큰 멍해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언제나 이것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섭리라 믿어왔습니다. 육신의 한쪽 눈이 어두운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계획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 돌이켜보니 이 연약함이야말로 제가 지금부터 전하려는 이 생생한 증언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며 수십 년을 보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제 영혼은 마치 사막의 나그네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더 선명한 계시를 갈망하며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 7월이었습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가슴에 무언가 이상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예감 같았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할 수도, 깊은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기이한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사는 도시 부산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놀랍게도 저희가 섬기는 작은 교회에서만은 눈부신 빗줄기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해운대 아파트의 작은 골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을 강철 소나기로 쥐어짜는 듯했고 세상의 모든 공기가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기도의 말을 내뱉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가슴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날카로운 통증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직후 제 70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경이로운 평화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낡은 카페트 위로 쓰러졌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전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의식을 압도하는 눈부신 빛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 육신이 쓰러져 있는 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 와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곳. 모든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했고 이 땅에서의 모든 걱정, 두려움, 의심은 한 줌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이것이 기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그분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주님, 나의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저를 향해 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평생 설교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상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분은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위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찬 실제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을 꿰뚫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아, 나는 수십 년간 주님에 대해 설교했지만 정작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구나.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재우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 가운데 내 이름을 믿고 전파하였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을 보여주리니 너는 돌아가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경고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거룩한 사명처럼 무겁고도 영광스러워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제 주위의 공간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치 하늘 위에 떠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지도처럼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 같은 도시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는 영적인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차갑고 음흉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름 없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마치 인형술사처럼 세상의 모든 사건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위기, 강원도를 휩쓸었던 홍수, 대한민국의 극심한 사회 갈등까지 이 모든 사건들 뒤에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깊은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강력한 방패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관찰했습니다. 세상은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영화 필름과 같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들이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얽히고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은 큰 교회에서 또 이름 없는 작은 교회에서 신자들이 올리는 간절한 기도는 찬란한 빗줄기가 되어 어둠을 갈랐습니다. 신자들의 사랑의 행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탐욕과 속임수, 원한으로 가득 찬 어두운 기운들이 독사처럼 세상을 단단히 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소단에서 들끓는 물처럼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 곧 터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고요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제 귓가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해 선포되는 듯했고 모든 피조물이 숨을 죽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재우야, 이제 곧 3번의 큰 충격이 닥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뼛속 깊이 새겨야 함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세계 금융의 심장을 강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고 여의도 증권가의 전광판 숫자들이 미친 듯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거대한 재앙을 퍼뜨릴 것이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송두리째 흔드는 깊은 혼란과 속임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충격은 나를 주님이라 부르는 자들 사이에서 진짜 알곡과 가라지인 쭉정이를 갈라놓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갈랐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 이것은 단순히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무서운 분리였습니다.
저는 불타는 듯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돌아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영혼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충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인류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속한 신성한 교양곡의 일부였습니다. 첫 번째 재정 붕괴는 사람들 마음에 극심한 절망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두 번째 속임수의 재앙은 그 절망을 먹고 자라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누가 정말로 주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불렀는지가 명백히 드러나는 큰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우리의 삶 전체라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은 거대한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과거에 겪었던 IMF 외환위기나 그 어떤 사회적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 숨겨져 왔던 우리 모두의 민낯, 우리 마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번영과 성공에 기초한 편안한 신앙은 그 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 함께 무너질 것이고, 오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 앞에 펼쳐진 환상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심장부, 강남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마천루들의 불빛, 대한민국의 거대한 금융그룹들이 전 세계의 자금을 움직이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 저는 불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기초, 그 근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깊은 붕괴의 진동이었습니다. 폭발이나 물리적인 파괴는 없었습니다. 대신 여의도의 주식 전광판에서 숫자들이 혼란스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자동 매도 주문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고, 이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금융 빌딩들 안에서 절규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을 불을 쌓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은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재산이라는 제국은 사실 모래성이었고, 그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음성이 환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잘 보아라. 내가 지금 보는 이 일들은 7월 말부터 시작되어 8월에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 8월이라니 너무나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오한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이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그 시스템이 스스로의 허약함을 드러낼 것이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안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적인 공황 상태였습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던 자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들의 눈은 깊은 절망으로 움푹 패였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조롱하며 오직 원하의 힘만을 믿었던 자들이 이제는 땅을 치며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폭로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거대한 저울 위에 올려져
그 부족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뱅크런이라 불리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뱅크런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돈을 인출하려 하자 서버는 다운되었고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원화의 가치는 허공으로 사라지듯 폭락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결제 시스템부터 거대한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현대 상업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부패와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동의 상점들은 텅 비었고 롯데마트의 진열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료품, 기름, 의약품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일상 필수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공황에 빠졌습니다. 사회는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습니다. 환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과 타협, 그리고 돈을 신으로 숭배한 시스템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나는 단지 그동안 억제하고 있던 나의 손을 거두어 사람들이 그들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였을 뿐이다. 그분의 말씀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헛된 것 위에 제국을 세웠고 이제 그것이 한 줄기 바람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눈먼 어리석음에 대한 경악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당시의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사람들의 자유는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개인의 디지털 아이디와 연결되었고 정부는 언제든지 특정인의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소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 가득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느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시스템을 구원이라 믿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나무의 열매는 바로 노예 상태이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대부분이 인식하지도 못한 채 거대한 덫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환상은 한국 전역의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 교회부터 부산의 작은 교회들까지 많은 교회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정부 명령에 따라 문을 닫고 굳게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는 일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신자들의 마음이 제게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 폭풍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기 어렵게도 다른 이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목사는 강단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탐욕스러운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우리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회중은 열렬히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가 말할 때 저는 그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가 평생 전파해온 번영신학이야말로 그를 돈의 우상숭배자로 만들었고
그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회의 일부가 길을 잃고 스스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비난하는 바로 그 재물을 쫓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거룩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을 떨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첫 번째 충격 바로 뒤에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재정위기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거대한 공포가 한국의 영혼을 덮칠 것이다. 이 공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며 구원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을 것이다. 시야가 어두워지며 저는 다시 한국의 하늘 위에 떠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인천에서 제주까지 끔찍한 정적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강원도를 휩쓸었던 태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을 오싹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꼭두각시 조종자였고 그들의 줄은 땅에서 권력을 쥔 자들에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목소리가 권위와 슬픔을 가득 담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깨어나기를 기다려온 어둠의 힘들이다. 재정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구세주를 부르짖을 때 그들은 한 존재를 내세울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내미는 구원의 손길은 단지 위장된 노예 제도일 뿐이다. 저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로의 말을 하고 안정을 약속했지만 저는 그들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거대한 어둠의 힘을 대표하는 꼭두각시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충격, 재앙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재앙이라고. 두려움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회 불안, 믿음의 위기, 정보전쟁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진리의 기반 자체를 침식시키는 속임수의 재앙입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의 거대한 전광판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결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말은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차분함을 촉구하던 메시지는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로 변했습니다. 임시조치는 영구적인 제한이 되었고 자발적 참여는 강제적인 복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면과 군중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지 않는다. 스스로 쇠사슬을 묶도록 설득하며 그것을 자유라고 부른다. 그들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빼앗지 않는다. 스스로 침묵하도록 가르치며 그것을 지혜라고 부른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는다. 인위적인 빛으로 그들을 가득 채워 진짜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할 뿐이다. 저는 일부 교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원금에는 조건이 따랐습니다. 정부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심지어 설교 내용까지 수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몇몇 신실한 목회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그들의 교회는 텅 비어갔습니다. 신자들은 합리적인 타협을 수용한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진리를 지키려던 목회자들은 고립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타협한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설교는 더 이상 성경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희석되었고 죄, 회개, 심판, 십자가와 같은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점차 사라졌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음성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언했던 큰 배교이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과 편리를 위해 조금씩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배교였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소통을 위한 플랫폼은 감시의 도구로 변모했습니다. 모든 메시지와 댓글, 클릭이 추적되어 개인별 준수 프로필이 생성되었습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의 계정은 차단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짜뉴스 유포라는 명목 아래 억제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많은 사람이 이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이 이웃의 기도 모임을 감시하여 신고하고 아이들은 부모가 공식적인 메시지와 다른 말을 하면 신고하도록 장려받았습니다. 가족은 폭력이 아니라 준수는 사랑이고 이견은 증오라는 선전에 의해 분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육체에 새기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 앞에서 이성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거짓된 권력 앞에서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안전을 약속하는 짐승 앞에서 너의 영혼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저는 교회의 예배당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진정한 복음에 대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목사들은 정부 관리들과 함께 강단에 서서 언젠가 자신들의 믿음을 탄압할 바로 그 시스템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희망 가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들어라. 모두가 무릎 꿇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자들을 예비해 두었으니 그들은 칠흑 같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들은 큰 교회나 화려한 건물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가정에서, 골방에서, 필요하다면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서 모일 것이다. 그 말씀은 일제강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모여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권력이 없지만 천국이 그들의 증언을 지지할 것이다. 저는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조직이나 시스템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천국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웃음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하실, 부산의 작은 가정집, 제주의 깊은 숲속에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열정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에서 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의사도 약도 없이 오직 기도로 병든 자들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가정에 초자연적인 공급이 임했습니다. 허공에서 음식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부자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며 폭풍 앞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권능 앞에 놀라워서였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제가 평생 들어왔던 그 어떤 설교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나 조명은 없었지만 진실된 말씀만으로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빛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밝아질수록 어둠은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세 번째 충격, 그리고 마지막 분리, 다시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고 모든 영혼의 색깔을 밝혀낼 것이다. 나를 안다고 말만 하는 자들과 나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을 구별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정화의 불길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가족과 교회를 가르고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 것입니다.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 더 이상 중립지대는 없으며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거나 세상을 따르거나, 제가 다음에 본 것은 무섭고도 찬란한 광경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정부는 모든 교회의 신자 명단과 교리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하는 교회는 폐쇄되고 자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직업을 유지하고 싶다면 성경에 반하는 신앙선언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는 기독교 학생들에게 성경적 가치를 포기해야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강요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세상적인 미래와 영원한 영혼 사이에서 끔찍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료 서비스, 사회복지, 연금,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으면 거부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십니까? 실업수당이 필요하십니까? 연금이 필요하십니까? 규칙에 동의해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안전과 신앙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저울 위에 올려져 당신의 영혼과 무게를 재는 순간이 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끔찍한 도전 속에서 저는 고난을 견디기로 선택한 이들에게 흘러드는 초자연적인 힘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위협받을 때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모든 공격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들이 직업과 집과 재산을 잃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로운 풍요가 그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른 들판에 번져나가는 불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충성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그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것을. 환상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영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우야, 내가 방금 본 것을 이해하느냐? 이 세 가지 충격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잠든 세상을 깨우고 나의 자녀들을 집으로 부르기 위한 나의 신성한 교향곡의 리듬들이다. 재정적 붕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거짓된 우상을 깨뜨리고 속임수의 재앙은 누가 진짜 목자이고 누가 사꾼인지 드러낼 것이며 마지막 분리는 내 신부들을 정결하게 하여 마지막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준비된 자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시작이 될 것이다.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라. 곧 내가 가리라. 그 말씀과 함께 눈부신 빛이 사라졌고 저는 해운대 아파트의 차가운 바닥에서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제 왼쪽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제 영혼의 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입니다.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 받은 사명에 따라 이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편안함에 취해 영적으로 잠들기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재물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보호하심, 그리고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좇으며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반석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영혼들에게 등불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평안과 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이름은 이재우, 부산의 바닷바람을 맞으며 살아온 68세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도시 외곽의 작은 개신교회에서 평생을 주님만 섬겨온 장로입니다. 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하나만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제게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왼쪽 눈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것이 큰 멍해처럼 느껴졌지만 저는 언제나 이것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특별한 섭리라 믿어왔습니다. 육신의 한쪽 눈이 어두운 대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계획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 돌이켜보니 이 연약함이야말로 제가 지금부터 전하려는 이 생생한 증언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모임을 인도하며 수십 년을 보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제 영혼은 마치 사막의 나그네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더 선명한 계시를 갈망하며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 7월이었습니다. 저는 몇 주 전부터 가슴에 무언가 이상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뒤흔들 거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예감 같았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할 수도, 깊은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기이한 꿈이 반복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사는 도시 부산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놀랍게도 저희가 섬기는 작은 교회에서만은 눈부신 빗줄기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해운대 아파트의 작은 골방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갑자기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을 강철 소나기로 쥐어짜는 듯했고 세상의 모든 공기가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기도의 말을 내뱉으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가슴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날카로운 통증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직후 제 70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경이로운 평화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낡은 카페트 위로 쓰러졌습니다. 두 손은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전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의식을 압도하는 눈부신 빛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 육신이 쓰러져 있는 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 와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곳. 모든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했고 이 땅에서의 모든 걱정, 두려움, 의심은 한 줌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이것이 기적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그분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주님, 나의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저를 향해 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평생 설교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을 상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분은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위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찬 실제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을 꿰뚫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아, 나는 수십 년간 주님에 대해 설교했지만 정작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구나.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재우야, 그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 가운데 내 이름을 믿고 전파하였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을 보여주리니 너는 돌아가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경고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은 거룩한 사명처럼 무겁고도 영광스러워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제 주위의 공간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치 하늘 위에 떠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지도처럼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 같은 도시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는 영적인 세계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차갑고 음흉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름 없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마치 인형술사처럼 세상의 모든 사건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위기, 강원도를 휩쓸었던 홍수, 대한민국의 극심한 사회 갈등까지 이 모든 사건들 뒤에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깊은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강력한 방패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영적인 세계를 관찰했습니다. 세상은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영화 필름과 같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들이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얽히고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은 큰 교회에서 또 이름 없는 작은 교회에서 신자들이 올리는 간절한 기도는 찬란한 빗줄기가 되어 어둠을 갈랐습니다. 신자들의 사랑의 행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탐욕과 속임수, 원한으로 가득 찬 어두운 기운들이 독사처럼 세상을 단단히 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소단에서 들끓는 물처럼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 곧 터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고요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제 귓가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해 선포되는 듯했고 모든 피조물이 숨을 죽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제우야, 이제 곧 3번의 큰 충격이 닥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제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뼛속 깊이 새겨야 함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세계 금융의 심장을 강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고 여의도 증권가의 전광판 숫자들이 미친 듯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거대한 재앙을 퍼뜨릴 것이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송두리째 흔드는 깊은 혼란과 속임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충격은 나를 주님이라 부르는 자들 사이에서 진짜 알곡과 가라지인 쭉정이를 갈라놓을 것이다. 이 말씀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갈랐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 이것은 단순히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무서운 분리였습니다. 저는 불타는 듯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돌아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영혼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3가지 충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인류를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속한 신성한 교양곡의 일부였습니다. 첫 번째 재정 붕괴는 사람들 마음에 극심한 절망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두 번째 속임수의 재앙은 그 절망을 먹고 자라나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누가 정말로 주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불렀는지가 명백히 드러나는 큰 분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우리의 삶 전체라는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은 거대한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과거에 겪었던 IMF 외환위기나 그 어떤 사회적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 숨겨져 왔던 우리 모두의 민낯, 우리 마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번영과 성공에 기초한 편안한 신앙은 그 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 함께 무너질 것이고, 오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 앞에 펼쳐진 환상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거대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심장부, 강남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마천루들의 불빛, 대한민국의 거대한 금융그룹들이 전 세계의 자금을 움직이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아래 저는 불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기초, 그 근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깊은 붕괴의 진동이었습니다. 폭발이나 물리적인 파괴는 없었습니다. 대신 여의도의 주식 전광판에서 숫자들이 혼란스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자동 매도 주문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었고 이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금융 빌딩들 안에서 절규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을 불을 쌌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은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재산이라는 제국은 사실 모래성이었고 그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음성이 환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잘 보아라. 내가 지금 보는 이 일들은 7월 말부터 시작되어 8월에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 8월이라니 너무나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오한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이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그 시스템이 스스로의 허약함을 드러낼 것이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안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적인 공황 상태였습니다. 부유하고 권력 있던 자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그들의 눈은 깊은 절망으로 움푹 패였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조롱하며 오직 원화의 힘만을 믿었던 자들이 이제는 땅을 치며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폭로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거대한 저울 위에 올려져 그 부족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뱅크런이라 불리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은행 앞에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뱅크런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돈을 인출하려 하자 서버는 다운되었고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원화의 가치는 허공으로 사라지듯 폭락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결제 시스템부터 거대한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현대 상업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부패와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동의 상점들은 텅 비었고 롯데마트의 진열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료품, 기름, 의약품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일상 필수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공황에 빠졌습니다. 사회는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고 있었습니다. 환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과 타협, 그리고 돈을 신으로 숭배한 시스템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나는 단지 그동안 억제하고 있던 나의 손을 거두어 사람들이 그들이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였을 뿐이다. 그분의 말씀이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헛된 것 위에 제국을 세웠고 이제 그것이 한 줄기 바람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눈먼 어리석음에 대한 경악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당시의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사람들의 자유는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개인의 디지털 아이디와 연결되었고 정부는 언제든지 특정인의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소비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 가득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느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시스템을 구원이라 믿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이며 그 뿌리에서 자라나는 나무의 열매는 바로 노예 상태이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두려움과 절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대부분이 인식하지도 못한 채 거대한 덫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환상은 한국 전역의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대형 교회부터 부산의 작은 교회들까지 많은 교회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정부 명령에 따라 문을 닫고 굳게 잠겼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는 일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신자들의 마음이 제게 보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 폭풍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기 어렵게도 다른 이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목사는 강단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탐욕스러운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우리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회중은 열렬히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가 말할 때 저는 그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가 평생 전파해온 번영신학이야말로 그를 돈의 우상숭배자로 만들었고 그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회의 일부가 길을 잃고 스스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비난하는 바로 그 재물을 쫓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거룩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을 떨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첫 번째 충격 바로 뒤에 올 것이다. 사람들이 재정위기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거대한 공포가 한국의 영혼을 덮칠 것이다. 이 공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며 구원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을 것이다. 시야가 어두워지며 저는 다시 한국의 하늘 위에 떠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인천에서 제주까지 끔찍한 정적이 온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강원도를 휩쓸었던 태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들, 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을 오싹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꼭두각시 조종자였고 그들의 주른 땅에서 권력을 쥔 자들에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목소리가 권위와 슬픔을 가득 담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은 수세기 동안 깨어나기를 기다려온 어둠의 힘들이다. 재정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구세주를 부르짖을 때 그들은 한 존재를 내세울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내미는 구원의 손길은 단지 위장된 노예 제도일 뿐이다. 저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로의 말을 하고 안정을 약속했지만 저는 그들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거대한 어둠의 힘을 대표하는 꼭두각시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충격, 재앙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재앙이라고. 두려움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회 불안, 믿음의 위기, 정보전쟁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진리의 기반 자체를 침식시키는 속임수의 재앙입니다.
저는 광화문 광장의 거대한 전광판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결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말은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차분함을 촉구하던 메시지는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